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희라는 소설가신데요. 그렇게 이름이 익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처럼 똑같이 늙어갔다. 숱 없는 머리카락이 부수수 일어난 뒷모습은 영락없는 외할머니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콧잔등에 분칠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도 안 가셨던 사치스러운 외할머니와 달리 엄마는 치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맨손으로 시멘트를 이겨 갈라진 벽 틈을 메우기를 마다하지 않던 엄마는 외갓댁에 가서도 언제나 부엌에만 있었다. 방 안에 모여 앉아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 보이며 남편 자랑, 자식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모들, 그 뒷전에서 뻘쭘하게 웃기만 하던 울 엄마의 가슴에 어떤 절망이 있는지 알턱이 없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버릇없는 자식에 불과했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던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옷 한 번 제대로 갖춰 입질 못하고 교회에 가야 했다. 추레한 옷차림에 집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교회 뒷좌석에서 존재감도 없이 예배를 보았던 엄마의 간절함 속에 나의 미래가 있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한 자식이었다. 큰 남동생이 뇌막염이 걸려 뇌성마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 진단에 몇 날 며칠을 교회 마룻바닥에서 허리를 펼 줄 몰랐던 울 엄마. 공부 잘했던 남동생이 카투사 시험에 떨어지자 국방부까지 찾아가 영어 점수를 확인했던 울 엄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의 손을 끌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취직 부탁을 했던 울 엄마는 자신의 치장보다는 자식의 장래가 우선이었다. 삼남매가 싸들고 가는 도시락 반찬을 챙기는 일도 하루 삼시세끼 밥상에 올라가는 국과 반찬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의지력을 요구하는 일인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계산도 없이 사랑밖에는 줄 모르는 울 엄마, 삶 전체를 포기하고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울 엄마, 이를 악물지 않으면 달아나고 싶은 그 시간들을 자식에게 발목 잡힌 울 엄마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26에 대학 간다고 막무가내로 직장을 그만둔 고집센 딸을 위해 길을 걷다가도 가던 길을 멈추고 눈물로 기도를 했던 울 엄마는 지금도 여전히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훌륭한 작가가 되게 해달라고, 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 정말로 좋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진심으로. 엄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회한으로 가슴에 사무친다.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다며 빛바랜 여고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엄마의 독백을 위로해 주진 못할 망정, 엄마처럼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 오히려 엄마를 몰아세웠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복도 유리창에서 내 이름을 뻐금거리며 손을 흔들고 계셨던 엄마의 거칠고 망가진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이 소설을 쓴 게 아닌 것 같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길었지만 제가 다 인용했던 이유는 참 진솔하고 저들 마음에 와닿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경험이 각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그 공명이 되는, 울림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소희라는 소설가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집스럽게 좌충우돌하며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엄마 탓으로 내세우며 몰아갔던 그러한 삶, 그러나 자신도 인생의 뒤안길 가운데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편지요, 그런 수필이요,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죠. 그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불세출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흔들리지 않을 것,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로마 정권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믿음과 신앙으로 로마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불세출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방탕하였고 젊은 날 불장난 같은 사랑으로 자녀까지 낳았지만 정말 그 자녀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어머니에게 달랑 맡겨놓고 자기는 수사학과 웅변에 심취하여서 성공하겠다고 로마를 향해서 떠났던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13년간 기도했던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계셨던 것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그의 동역자이자 그의 동생이자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의 작사가요 작곡가였던 찰스 웨슬레, 그 두 사람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이분은 19명의 자녀들을 낳았지만 10명의 자녀들은 일찍 떠나보내야 했었고 9명의 자녀들은 일찍 떠나보내야 됐었고 3남 7녀를 믿음의 그런 가문을 일으킨 그 어머니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하루에 1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의 기도 또한 우리가 귀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불세출의 신학자도 요한 웨슬레 같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여 영국의 그런 국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의 감리교라는 교단을 창시한 조직자여 그 목사여 선교사였던 그런 이 요한 웨슬레, 아마 이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면 그들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어머니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와 같이 이름도 없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님들의 희생과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이 한국지구촌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영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한 것은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어머님과 가족들이 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마조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좀 잘 자라야 될 텐데. 그런데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이 김주원 목사님 그러시면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마다 그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그 다음에 시간조차도 그 분량조차도 참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고 평안이 있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에게 참 큰 자산이요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분들은 바로 우리 지구촌 교회 어머님들이세요. 우리 주구미 권사님이나 우리 김혜나 사모님, 박한나 사모님, 우리 장순복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윤명주 권사님, 또 윤여수 전도사님, 또 최근에 오신 이명주 권사님이나 그 외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처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어머님들인 줄, 기도의 어머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뻔하죠.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과 이 공동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 어머니 날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인들 함께 그것을 깨닫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머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기도 사역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멈춰서는 안 될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은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심지어는 우리 어머님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정신이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어머님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본문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것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에서 9쪽까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 구약성경 1208쪽 아니면 9쪽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그런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와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가져서 에스겔서 36절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36절, 37절, 38절 앞에 말씀을 그 문단을 보시면 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뻐서도 아니요,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부흥을 이루리라라고 회복을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36장 37절 38절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축약된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단어를 꼽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삶으로 지켜오신 우리 교회 어머님들, 사명이 아직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오히려 더욱더 기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 하나는 꾸준하게 쉬는 범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어머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교회 어머님들만 위한 본문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바톤이 이어져야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대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합류하신 앞으로 우리 교회 어머님들, 이미 어머님들이 되셨고 앞으로 교회 어머님이 되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버님들, 우리가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우리 도전 앞에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어머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은 분향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이야말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을 좀 읽어드리면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8장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8장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금도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얻고 향료를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와 향료가 어떻게 돼요? 천사가 나중에 그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향단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향연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받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굴 찾고 계실까요? 기도하는 어머님들, 기도하는 아버님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향단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어머니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과 꿈과 소망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주님 나는 더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서는 어머니 날이 되어야 될 줄로, 기도의 어머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좀 더 필요해요. 좀 더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저는 출애굽기 30장 전체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막이 모든 것이 드디어 완성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답은 뻔히 아시겠죠. 그게 분향단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다른 기구를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갈 향료는 만들라 하셨지만 뭐예요? 이 분향단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뭐 화령점정점인가요? 그런 속담도 있죠. 어떤 명나라인가 청나라의 화가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그림을 벽에다가 이렇게 용을 한 마리 그렸는데 용이 날아갈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다 눈을 근데 왜 안 그렸냐? 눈 그리면 정말 마지막에 눈을 그리면 날아갈 거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도 그려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 눈을 딱 그렸더니 그 용이 날아갔더라.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성막에서도 처음이 중요하지만 또한 마지막 또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지성소의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안에 들어간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두 돌판이 되었겠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와 성막을 주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금향단에 나아가는 것, 바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화령정점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면 내 앞에 좀 나타나시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오늘은 사자성어를 많이 씁니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향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어떤 분들은 다 암송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넌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처럼 하나님의 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구나, 너가 나를 잊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너가 아는구나. 이것 때문에 신명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사, 정말 은사는 선물이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막 성경이 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막 눈물이 흘려지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나.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천국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에게 상 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너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좋은 건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향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금양단까지 나아갈 때 거쳐야 될 관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다 한번 살펴봤지만 짧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요, 우리가 성막들에서 번제단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하나 더 올라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물이 다 각이 띄어지고 뼈가 발라지고 그리고 고기가 번제로 온갖 타지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가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관문 제단을 거쳐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년이 됐을 때 속전을 내야 돼요. 랜섬 머니를 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량할 수 있는, 내가 빚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벌칙금 물어야 돼요, 아니면 그 보석금 물어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치루었다는 것입니까? 그 속전을 누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전이 되시고 나의 속량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진 모든 debt, 모든 빚은 다 처리되었다, fully paid 되었다라는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구원받은 자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속전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불러야 될 노래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속전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를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또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성막에 큰 막이 있죠. 입구가 있고 그 앞에 번제 드리는 제단이 있죠. 그 앞에 성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천막이 하나 더 있었죠. 그 번제 뜰에서 번제 드리는 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건 뭐냐면 대야예요. 그래서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손 씻는 곳이에요. 발 씻는 곳이에요.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손과 발을 씻었어야 됐어요.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원 받았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속성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무지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두멍에서 우리의 지은 허물과 죄를 씻어내기를 애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대뜸 나와가지고 주님 어찌 내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놀라서 그렇다면 제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한 번 씻은 자는 또 씻을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더러운 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지기 신 그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큰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짓는 그런 많은 죄악들은 우리가 씻어내는 그런 정결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죠.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남쪽에 보니까 금 등잔대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빛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지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마지막 또한 3차 관문일 거예요. 그 관문을 거쳐가는 우리는 어디에 서요? 드디어 금 분향대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정수여 정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기 원하세요?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기도 제목 저에게 좀 주세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저는 계속 처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쫓아 주님, 저는 연약하여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탄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금 분향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 분향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아픔이, 인생의 실패가 나의 허물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가족들을 향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애씀과 그 모든 육체의 고난과 어려운 것들이 바로 다 향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30장의 34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료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 금향대에 드려야 되는 원료가 되는 향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향료는 세상에서 만들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방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써서는 안 돼요. 나중에 한번 30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래야 된다는 그런 뜻일 텐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향을 보니까 네 가지 향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 30절에 34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 익숙지 않은 향들이에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들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희 만날 회막 안 중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합향은 태양의 열을 받아서 저절로 분비되어 나오는 고무 진액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태양이 너무 소중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에서 나 혼자만 살아가더라도 견뎌낼 수 없는 그 무더위 가운데서 삐져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아픔의 진액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나감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뜻인데 이 조개 껍질을 가루로 부서지듯 자아를 부숴야지만 향료가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어떤 소설가의 그것처럼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뜻만 가지고 살아오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막 깎여요. 짓이겨져요. 어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자아가 짓이겨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향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자향도 고문하면서 나오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동물이나 이런 고문이나 한 향들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소독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이 향도 그렇답니다. 나의 아픔이 공동체를 향한 소독제가 돼요. 나의 아픈 경험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아픔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교회를 정결케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내 자녀들의 소독제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거 기쁜 일 아니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승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료를 만드세요. 그것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늘 본문간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픔이야말로,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진액이야말로 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직할 만한 아름다운 향료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픔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아픔은 아프다고, 짓이겨짐은 힘들다고, 우리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앞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다 하시고 그것을 아름답다 하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아픔이 주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담대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를 잇는 하나님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 많은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짓는 그런 죄의 허물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역사에 애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픔을 향료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 더해 주셔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러나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구원의 번제의 제물의 향기 제사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분향단까지 나아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어리석음을 통해서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소독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아름다운 향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거룩하다 하시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짓이겨지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중보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향단 마지막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아니 내 영혼의
인생에 찾아온 많은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조차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하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준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어 그때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좋은 것들 다 공급해 주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